7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한 인물을 좀 소개하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이 조각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리시포스라는 유명한 청동 조각 작가인데 이 사람이 만든 아주 유명한 이 청동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조각상을 이 그림으로 제가 좀 프린트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런 조각상, 이건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보세요. 이 사람의 특징적인 면들을 좀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리시포스가 만든 유명한 청동 조각상,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그림, 이 조각의 이름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카이로스. 예, 카이로스. 오늘 설교의 제목 카이로스. 여러분 방금 이 그림을 유심히 보셨습니까? 몇 가지 특징적인 면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보통 대머리는 앞에가 가져요, 뒤에가 가져요. 그죠? 근데 이 그림은 앞에가 까졌어요, 뒤에가 까졌어요. 안 보입니까? 뒤에가 까졌어요. 앞머리는 무성합니다. 아주 길어요. 장발입니다. 그런데 뒷머리가 이게 특징적인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보통 뭐 이 고대 그리스의 그런 신화들을 보면은 뭐 이 등에 날개가 있는 것들은 흔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리시포스가 만든 카이로스라는 이 청동 조각상은요, 등에도 날개가 있지만 이 사람 발에도 날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 여러분 이 청동 조각상에는 유명한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 리시포스가 조각했다. 리시포스가. 두 번째, 너는 누구이냐? 나는 카이로스. 시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지배하는 카이로스다. 자, 세 번째 문구. 왜 너는 다리에 날개를 달고 있느냐? 이렇게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바람처럼 빨리 지나가니까.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바람처럼 빨리 지나간다. 마지막 네 번째 문구. 왜 너는 앞대머리가 아니고 뒷대머리냐? 앞에는 머리가 무성한데 왜 뒤가 대머리냐? 그때 이 마지막 문구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나는 앞에서는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간 후에는 뒤에서는 절대로 붙잡을 수가 없다.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 선택, 기회를 이 조각상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에는 이 두 가지 시간적인 표현 문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럼 이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냐 하면은 특별한 순간의 시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떤 기회의 시간이 딱 내 눈앞에 올 때가 있잖아요. 저기 땅 사면 부자 된대. 기회야, 기회에. 그런 기회. 특별한 순간, 특별한 기회.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 이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깨달음이 임했던 순간. 이게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예술가들에게는 뭐 그림을 그리다가 조각을 하다가 어떤 기가 막힌 영감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시간이라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분별력이 중요하고 결단력이 중요합니다. 앞에서는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지나간 후에 뒤에서 잡을 수 있다? 없다라는 겁니다. 분별력과 결단력이 필요한 시간이 카이로스. 여러분 두 번째, 헬라 문화에서 자주 사용했던 시간적인 문자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크로노스. 그렇습니다. 크로노스.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시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일직선으로 흘러가는 연속적이고 물리적인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죠? 예. 이 시간이 바로 헬라 문화에서는 크로노스라는 문자를 가지고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크로노스 시간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 일직선으로 계속 끝도 없이 흐르기 때문에 계획이 중요하고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서점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서적들을 보면요, 그게 다 이 자기계발서예요. 자기계발서. 근데 그 자기계발서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간 관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 계획 없는 삶을 살면은 아무리 자기계발서는 많이 있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뭐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크로노스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다? 시간 관리가 중요하고 계획서를 세워서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인물 안에서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처음에 같이 출발돼요. 야곱.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아주 감쪽같이 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 에서에게 발각되어져요. 어머니 리브가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일 수도 있겠다. 내가 이 꼴은 못 보지. 야곱에게 보따리를 챙겨서 얼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있어. 형이 좀 화가 누그러지면은 내가 사람 보내서 너한테 다시 돌아오라고 내가 말할 테니까 잠깐만 더 거기 도망가 있어. 여러분 야곱이 진 보따리 하나를 메고 터벅 갈대역 우르까지 여러분 걸어갑니다. 그 거리가 먼 거리예요. 그렇게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해는 지고 달이 둥실 떠올라요. 그리고 그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총총총총총 박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산에서도 잡았고 바다에서도 잡았고 들에서도 잡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누울 수 있는 곳에서는 훈련하다가 잔 적이 많습니다. 달이 뜨지 않는 시기를 무월광이라고 해요. 특별히 달이 뜨지 않는 시기에 간첩들이 많이 역대적으로 침투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A급 근무를 씁니다. 모든 병사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다 근무를 써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달이 뜨지 않았을 때 바다와 산 그 경계선 어디쯤에 근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근무를 쓰고 있는 내가요 도무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빛이 없으니까 바다와 하늘과 산과 내가 서 있는 곳이 그냥 검은색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때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꼭 우주 어딘가에 둥실 떠 있는 미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미아. 내가 지금 하늘에 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바다에 떠 있는 건가? 이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이 그랬어요. 혼자서 터벅 삼촌 라반의 집으로 걸어가다가 광야에서 해는 졌고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총총총 박혀 있는데 광야와 그 검은 하늘의 경계선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돌 하나를 갖고 와서 머리를 베고 잡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이제 내 시간은 어디로 흘러가는 건가? 내 삶은 이제 어떠한 삶으로 나에게 다가올 것인가? 아마 우주의 미아가 된 듯한 느낌을 가지고 야곱은 돌 베개를 베고 누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야곱의 시간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계속 흘러가는 시간.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혹시 지금 이렇게 우주의 미아가 된 듯한 이 인생이 나의 마침표는 아닐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야곱의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미래,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면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여러분 자신이 누워있는 그곳에 하나의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하늘을 봤더니 그 하늘 위에 누가 앉아 계셔요?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잘 들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야곱은 잠들기 전까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른이 돼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어요. 암담한 시간.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오늘도 또 흘러갔구나. 저는 오늘 아침에 문득 이렇게 달력을 봤는데 저는 오늘도 2월 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이 몇 월 달이에요? 3월이에요. 3월이에요. 벌써 3월 됐어요, 여러분. 성구영신 예배 드린 게 지난주 같은데 성탄절 축하 감사 예배 드린 게 지난주 같은데 벌써 3월이에요. 겨울 다 지났습니다. 오늘 오면서 온도를 보니까 8도씨, 9도씨. 이제 3월 중순만 되면은요, 갑자기 반팔 입어야 될 날씨가 이제 올 겁니다. 수영복도 꺼내놔야 되고, 다시 두꺼운 옷은 다 집어넣고, 얇은 반팔 옷들도 다시 또 챙겨서 꺼내놔야 되는 시기가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시간, 정처 없이 흘러가는 시간, 오늘도 갔구나.
2월 달도 갔구나. 3월 달도 왔는데 또 가겠지. 한 살, 한 살. 이 크로노스의 시간.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탁 만났지 않았습니까?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주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야곱이 지금까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 막연한 시간, 알 수 없는 시간.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그 크로노스 시간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야곱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알았잖아요. 지금 알았잖아요. 여러분, 이 순간 야곱의 크로노스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으로 전환되어지는 여러분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들도 그와 같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막연한 인생을 놓고 봤었을 때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암담하다. 암담하다. 그러다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앞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내 운전대를 붙들고 같이 운행하고 같이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때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제 앞에 있는 문제가 저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특별한 순간,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7장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키려는 두 부류의 사람들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키려는 예수님의 갈등과 대립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7장 전반부, 중반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 돌아와서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고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평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아멘. 잠깐 앞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이 좀 약간 빡빡합니다. 빡빡하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아주 딱딱딱딱 끊어서 좀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방금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절기 하나가 등장됐어요. 무슨 절기지요? 3.1절이요? 예, 초막절이요. 초막절. 잘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6월절이 3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6월절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몇 장을 읽었지요? 7장. 두 번째 6월절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긴 설교를 하셨잖아요. 이게 6장인데 이때가 두 번째 6월절 때였어요. 두 번째 6월 때. 여러분 봅시다. 6월절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1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막절은요, 7월 달에 있어요. 그럼 볼까요? 6장에 6월절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6장은 몇 월 달이었던 거예요? 1월 달이에요. 그리고 7장이 들어오면서 무슨 절기가 시작되어지죠? 초막절. 그럼 여러분 7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지잖아요. 그 후에. 그리고 지금 그 후에라는 이 단어는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6개월이에요. 우리 강신복 권사님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시네요. 6개월이 흐른 거예요. 6월절이 6장에 기록되어져 있었고 7월 달에 있을 초막절이 7장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 후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잠깐만 볼게요.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6장에는 두 번째 6월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6월절이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세 번째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막절이에요. 그지요? 7월 달입니다. 그러면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6월절까지 몇 개월이 남은 거예요? 대략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 7장은 예수님이 그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지금 몇 개월이 남은 거예요? 6개월이 남은 거.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목사님 우리 10장밖에 안 봤는데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벌써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다 왔어요. 이제 6개월을 앞에 두고 오늘 7장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장 1절 후반부를 보니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이게 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갈릴리에 계셔요.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고 갈릴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봐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키려는 두 부류의 사람이 7장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키려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이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자 요한이 사용하는 이 유대인들이라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은 곧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만 해봐, 유대 땅으로 올라오기만 해봐, 잡아다가 죽일 거야.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누굴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 예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엉뚱합니까? 이게 얼마나 엉뚱해요.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철저하게 율법을 전통으로 삼아서 지키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7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이유예요. 잠깐 볼까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불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메시아가 오면은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예요. 금방 오실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은 여러분들을 칭찬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책망하고 악하다라고 소리 지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철저했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에게 바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24시간 365일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이 오시면 칭찬해 주겠지. 수고했어. 고마워. 내가 너 참 감사하다 너 때문에. 이런 말 들을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등장하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악한 놈들. 막 책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을 보고 욕을 해버리죠. 독사의 자식들. 이건 개 자식이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던 첫 번째 동기이자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 유대라는 그 종교 조직이 흔들릴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가장 큰 문제이고 중요했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시잖아요. 오늘 밤에 온다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 우리처럼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요, 쌍수 들고 환영하면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근데 지금 저기에 지금 200억 들여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있는 교회 있어요. 그럼 그 교회가 갑자기 성전 건축 200억 투자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대. 그럼 온 성도들이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이렇게 환영할까요? 예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저거는 좀 이전 예배도 좀 드리고, 좀 몇 년 저기서 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오셔야지 이거.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안 그럴 것 같지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자 본인의 위치가 흔들렸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 안에서요,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쌓았습니다. 이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자 그 쌓았던 부와 권력과 명예와 흔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 녀석을 죽일까? 어떻게 저 녀석을 이 땅에서 몰아낼까?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가서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다가 유명한 귀신 들린 이 여자 하나를 만나게 돼요. 여자 하나를.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 장소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듣기 싫지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막 이렇게 뭐 전도하고 이렇게 막 노방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막 이렇게 ቁ꾸진 여자가 아유, 우리 김원영 목사님 좋은 목사님입니다. 능곡동에서 제일 잘생긴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소리 질러봐요. 물론 맞는 말이지. 맞는데 자매님 좀 그 입을 좀 닫아주세요. 좀 입을 좀 닫아주세요.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역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막 그렇게 떠드는 여자의 머리에다 손을 탁 올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썩 나가시오다. 그러니까 귀신이 훅 나가버려요. 훅 나가버려요. 그리고 문제가 터집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였던 남자들이 있었어요. 점을 쳐서. 귀신이 떠났지요. 점괘가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요. 돈을 벌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 뒤에서 돈을 챙겼던 남자 조폭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서 심하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터지죠. 여러분, 봐요. 똑같습니다.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쌓아놓은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물질,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흔들리는 거예요.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싫었던 겁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였던 그 빌립보의 조폭들은 카이로스의 시간, 복음의 시간,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간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매질을 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뱅 들어봤을 거예요. 루터 칼뱅. 종교개혁자 칼뱅은요, 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 나의 소유로 삼아야 된다. 이게 칼뱅이 시간에 대해서 남긴 유명한 명언이에요. 명언. 성도들은 마귀에게 빼앗긴 그 시간을 다시금 찾아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 여러분, 하루에 유튜브, TV 시청 이런 거 어느 정도 하십니까? 보통 이렇게 성인 남성들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이 한 2시간, 2시간 반. 많이 보는 사람들은 4시간, 5시간.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여러분, 하루에 1시간만 봐도요, 1년이면 몇 시간이에요? 365시간이에요. 10년이면 몇 시간이에요? 3650시간입니다. 우리는 운동을 하고 몸에 좋은 거를 많이 먹어서 오래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요,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365일을 더 지혜롭게 여러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온전한 시간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고요, 일주일을 3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크로노스의 시간에 빼앗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길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24시간을 줬다라고 한다면 그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막연히 흘러가는 그 시간에서 어떻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뺏어서 내가 그 시간을 살 거냐? 그러면 여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장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00년을 산들
허랑방탕하게 막연하게 흘러간 시간이 여러분 귀합니까? 50년을 살아도 비록 짧고 굵게 사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 칼뱅이 말했던 거예요.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 나의 소유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 그러니까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믿음의 소망을 바라보는 시간이 매일매일 매주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부류.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키려고 했던 두 번째 부류.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자, 시작.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이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두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에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예수님의 친 동생들이 등장합니다. 이 예수님의 친 동생들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키려는 두 번째 부류예요.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방금 읽었는데 방금 읽었던 본문은 상당히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신학자들마다 3절과 4절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참 다양해요. 근데 여러분 3절과 4절을 우리가 방금 읽어봤는데 이 3절과 4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상당히 예수님을 아끼고 예수님을 위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동생들이 이야기하죠? 형 왜 갈릴리에 있어? 이 총구석에. 형 알려야 된다며. 형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며. 그러니까 얼른 유대에 올라가. 뭐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유대 땅에 올라가서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여러분 6장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설교를 마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유대 땅에 올라가서 다시금 그 제자들 다시금 데려와.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서 병자 몇 사람 더 일으키고 안진뱅이 몇 사람 더 일으키고 암 못 보는 사람 몇 사람 더 눈뜨게 해줘. 암 걸린 사람은 암 낫게 해주고 돈 없는 사람은 돈 좀 있게 좀 오병이어 기적을 만들어가지고 식당들도 막 번창하게 만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형에게 오겠어. 이게 제자들이 했던 친동생들이 했던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절대로 여러분 좋은 말이 아니에요. 3절의 말씀은요 동생들이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 유대 땅에 올라가서 세력을 더 키워야 돼. 4절을 볼까요?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게 두 번째 형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형 왜 갈릴리에 묻혀 있어? 스스로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유대 땅에 올라가서 유대 땅뿐만 아니라 더 큰 나라에 가서 더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수도에 가서 형 자신을 좀 나타내. 이게 형을 위하는 말일까요? 형 잘 되라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3절과 4절은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이끌려서 어디로 들어가시죠?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몇 번의 시험을 당하죠? 3번의 시험. 여러분 지금 동생들이 예수님을 아끼고 예수님을 위하는 말, 여러분 이 말은요 정확하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세력을 키워야죠. 형 더 큰 데 가서 목회하라니까 뭐 이 총구석에서 뭐 빌빌거리는 사람들하고 목회하려고 그래. 큰 데로 나가. 이게 좋은 말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카이로스의 시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누구를 위한? 자기를 위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말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말할 뿐이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 동생들이 형을 위한답시고 지금 하나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틀어버리는 거예요? 인간 중심. 형 욕심 좀 가져. 여러분 이것은 아끼고 위하는 말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생들의 이 말을요 저자 요한은
7장 5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자,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아멘. 이게 저자 요한의 예수님의 친동생들을 향한 평가였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이 동생들 실제로 형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자식 중에 아니면 누구든지 간에 한 사람만 1년에 100억을 버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보여. 그럴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래요? 야, 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잠깐 예배는 쉬고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조금만 더 그쪽으로 좀 밀어붙여보자. 밀어붙여보자. 이게 정말로 여러분 가족을 위한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자 요한은 동생들에게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없노라. 그들은 믿음이 없노라. 세력을 키우라고 더 넓은 수도에 가서 더 넓은 나라에 가서 자신을 나타내라고 그들은 믿음이 없노라.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라는 형을 더 높은 자리에 앉혀서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와 비슷한 설교를 한 교회 주일 오전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잠깐 어디를 가시는 좀 일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와 자녀, 그때가 5월 달이었어요. 부모와 자녀. 부모와 자녀. 이런 설교를 하면서 방금과도 비슷한 설교를 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부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불에다가 태우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철저하게 금했고 예수님도 그것을 철저하게 금했어요.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너희의 부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자식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일이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뭐 학생부나 청년부 이런 부서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서가 생기고 아이들이 모이잖아요. 시험 기간 되면은 여러분,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자신의 자녀들 교회 안 보냅니다. 학원으로 보내요. 무엇 때문에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너 잘 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그거 다 부모들 거짓말이에요. 내가 좀 늙어서 노년에 좀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야, 예배는 무슨 예배야. 잘 되고 교회 가도 늦지 않아. 늦어요. 늦습니다. 늦어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생명을 언제 데려갈 줄 알고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가장 힘들 때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지 않았던 그 학생이 과연 성인이 돼서 조금만 힘들어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할까요? 아니에요. 조금만 힘들어도 그때 엄마가 가르쳤던 그 교육. 나중에 예배 드려도 늦지 않아. 30대 때는 이미 접고 40대 가서 예배 드리죠. 40대 돼봐요. 아니 40대 때는 접고 50대 가서 예배 드리죠. 50대 돼봐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습니까? 제가 그런 설교를 쭉 하는데 갑자기 한 권사님이 뒤로 탁 쓰러지셨어요. 왜 쓰러지셨지? 나중에 물어봤더니 제 설교를 듣다가 강하게 한 방 뭐가 하나 때렸대요. 한 방 맞았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랬다라고. 자기가.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자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네가 성공해서 교회 나와도 되니까 나오지 마. 그래서 주일에 교회 간다는 아이를 못 가게 하고, 큰애는 여자애였는데 골프 선수를 시킨다고 중국에 보내가지고 완전히 신앙이 초토화가 돼버렸대요. 골프도 열심히 안 하고 그곳에서 돈은 많으니까 막 남자애들과 어울리고 막 파티 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다가 이 권사님이 뒤로 자빠져 버린 거예요. 어떡하냐고.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지금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무한한 가능성이 보이는 우리 형, 큰형, 맏형, 형 조금만 더 이렇게 좀 해봐. 조금만 더 추진력을 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해봐. 그러면 금방 우리 집안에 부자가 될 텐데 우리 얼마나 서로 많이 당했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형 그 목수일 배워서 남의 집 못질이나 하고 다니고 사람들 막 손가락질 받고 배운 것도 없이 저런 거 해먹는다고. 형 이제 우리도 다 컸으니까 좀 돈 좀 벌어서 어머니 모시고 좀 행복하게 살자. 이런 유혹을 받았던 거예요. 이런 유혹을. 근데 저자 요한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다고요? 그 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않았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빨리 부흥하세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빨리 부흥하세요. 두 번째. 안 믿는 분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꼭 이 이야기를 합니다. 번창하세요. 예, 번창하세요. 예, 번창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헤어집니다. 세 번째. 이건 조금 반어적 표현이긴 합니다. 장소가 너무 좋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처음 시작할 때 조금 넓게 해야지 사람들이 좀 쉽게 들어오는데 네,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저는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부흥, 번창 좀 넓은 장소에서 시작해야지 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기쁨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기쁨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쁨의 교회 성도인데 여러분 이 기쁨의 교회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영혼의 구원.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번창 아니에요. 부흥도 아니에요. 더 넓은 장소로 이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조금은 더 넓은 데로 확장해 갈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사명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에요. 우리의 첫 번째 사명, 하나님의 뜻, 그 카이로스는 영혼의 구원이에요.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제자를 삼는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 여러분들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몇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했냐?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라고? 아유 하나님 저는요 저 하나를 예배드리는데 아주 그냥 죽을 뻔했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래요?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 너는 얼마만큼 제자를 삼았느냐? 얼마만큼 말씀을 가리키고 영혼을 돌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건실한 제자로 너는 수고하고 노력했느냐? 무슨 말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자, 이제 넘어갑시다. 6절과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과 8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6절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합니다. 이 때가요 헬라어로 카이로스예요. 내 때가 이르렀다 이르러지 않았다? 이르러지 않았다. 이게 카이로스예요. 잘 봐요 여러분. 6절과 7절과 8절이 지금 예수님의 친동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때는 이르지 않아서 나는 못 가. 하지만 너희는 네 때가 있으니까 너희는 아무 때나 올라가. 너희들 올라가고 싶은데 아무 때나 올라가. 근데 여러분 오덴버라는 유명한 한 신학자가 6절과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6절과 7절과 8절은요 예수님의 친동생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영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봅시다. 나는 아버지와 상관이 있고 아버지의 때가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너희는 아버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인간들이니까 너희는 니네가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덴버라는 신학자가 6절과 7절과 8절을 해석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친동생들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단순한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영적 수치심을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때가 있냐?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건 네 자유잖아. 너에게는 과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순종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네 인생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너는 항상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그러니 너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가고는 가고 말려면 말고. 하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한 번을 가더라도 누구의 카이로스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거라는 거예요. 안 가면 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 여기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가라고 하면 갈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나는 올라갈 수가 없어. 이제 설교를 정리합시다. 여러분 지금 몇 시인가요? 혹시 시계 있는 분 있나요? 핸드폰이라도.
12시 15분. 12시 15분이요? 자, 이제 설교 정리합시다. 우리가 카이로스 그 시간 안에 들어왔음을,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들어왔음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시계 없으면 시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계를 찬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를 알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시계 갖고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 시계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문방구에서 차고 다녔던, 안에 백설공주 그려져 있고, 태권브이 그려져 있었던 그 카이로스 시계, 그 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크로노스의 시계만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가 없어요. 기다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참아야 될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계를 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가 봐. 분명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은 열어주실 거야. 분명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고쳐주실 거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